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의 이후의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만 공감복음에 공통으로 나오는 본문은 여기까지가 이제 다입니다. 그래서 요 본문의 덩어리를 3주에 걸쳐서 설교 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는 뭐가 있었죠? 어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는데 군중이 많아 들어갈 길이 없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렸다.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환자가 나와서 일어나 가게 되었다. 이야기의 요점은 뭐죠? 그러니까 혼자서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죄인,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결국 누군가 조력하고 도와줘야 된다. 우리는 모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 지난주에는 이제 세간에 앉아 있다가 통행세를 받는 이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마태를 힐난하여 말하기를 마태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 예수님 경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말씀을 마태에게 주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 이것이 이제 마태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마태가 평생 사역을 하는데 그럼 자기는 무엇을 위해서 사역을 하느냐 그랬을 때 교회 교양 있고 건강하고 돈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게 하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받고 사람들로부터 갈시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이야기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당시 통행세를 징수하던 세리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세리는요, 창녀와 함께 같이 언급되는 죄인의 대표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세리라고 불려지는 건 몹시 불명예로 여겼는데 직업 중에서 가장 천박한 직업. 오늘 우리가 그걸 비교할 때를 찾지 못할 만큼 아주 비천한 직업으로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의 징수가 공정이나 정의로 언급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세금은 민중을 고통스럽게 하는 올무와 멍해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가장 비열하고 폭력적인 특징을 세금이 가지고 있었어요. 세금은 뭐냐? 억지로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안 내면 어떡하죠? 폭력을 동원해서 때리고 사람을 장애인을 만들어도 되는 그런 국가 권력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온갖 것을 가져가는 그런 수탈의 방식이 세금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조선 실학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이 정약용 선생의 형이었던 정약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정약용 못지않게 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정약용보다 정약전이 훨씬 더 천재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정약전의 업적이
흑산도 유배 시절에 썼던 자산어보입니다. 그래서 흑산이라는 말이 이제 까만 산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는 유배를 당해서 가는 곳이에요. 아주 암울하고 육지에서 멀어서 살아서는 가지만 죽어서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알려졌던 곳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섬 주변에 있었던 여러 물고기와 어떤 해산물에 대하여서 백과사전을 서술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책의 이름을 흑산이 아니라 자산, 자색이라는 것은 길한 색이거든요. 귀족적인 색. 그래서 자산어보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이 책의 이야기를 이준익 감독이 설경구 씨를 주인공으로 하여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의 이름도 자산어보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올 흑백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인데. 그래가지고 등장하는 인물들도 아주 조선시대의 현실적인 그 대중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연기가 훌륭해가지고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좀 많은 걸 느끼고 감동할 수 있는 좋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 중에 지방 관료들이 당시의 백성들을 수탈하는 방식이 묘사되어져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사망신고를 안 받아줘요. 왜? 계속 안 받아줘요. 왜? 그래서 살아있는 거로 만들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부과된 세금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었다고 사망신고하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요. 부과된 세금 무조건 내야 되는. 심지어는 갓난 아기가 태어났는데 갓난 아이에게도 군역에 해당하는 세금을, 이거는 군대에 가는 사람이 내는 세금인데 갓난 아이에게도 그거를 세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너무 세금이 과중해서 식구들이 먹을 양식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식구들이 많았던 아버지는 관아에 와서 항의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죽은 지가 언젠데 우리 아버지 세금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애가 지난달에 태어났는데 무슨 군역 세금을 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또는 나와보지도 않고 지방 관료는 몽둥이를 들고 때립니다. 항의하다 너무 억울하니까요. 이 아버지가요. 낫을 가지고 자기 성기를 잘라버립니다. 애 난 게 죄라고, 낳지 말아야 되는 애를 내가 낳아서 우리 식구 다 굶어 죽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걸 잘라가지고 관아 마당에다가 집어 던지거든요. 근데 쫓아와서 말리던 부인이 와가지고는요, 그 떨어져 있는 그걸 집어 들어요. 그리고 그걸 손에 잡고 도대체 우리 남편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고 막 울부짖는 장면이 영화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완전한 픽션이 아닙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의 지방 관원의 수탈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준익 감독이 자산어보라는 영화에다 에피소드로 삽입을 해서 이런 시대를 살았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만 세금이 가혹했을까요? 아닙니다. 세계 어느 곳이나 국가라는 권력이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은 비슷했습니다. 세금 안 내면 무조건 잡아가요. 때려요. 맞아서 죽을 때까지 때려요. 그래서 세금을 내야지. 세금을 못 내서 실제로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가혹했고 인정사정이 없었으며 지극히 폭력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의 원망이 깊었고 세금을 징수하는 관료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나쁜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됐습니다. 이것이 최근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라는 영화에 보면 최민식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부산 세관원으로 나오죠. 이 세관원이라는 건 몰래 밀수품 유통시키고 돈 받고 뒷돈 받고 이런 식으로 묘사되는데 이 세금 징수하는 공무원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좀 불량하고 나쁜 사람으로 묘사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외세의 침략으로 국권을 잃고 있었습니다. 잠시 독립운동으로 국권을 되찾았던 적도 있지만 BC 70년경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함락한 이후로 유대인들은 헤롯의 통치를 받았는데 헤롯은 많은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바치고 자기도 착복해야 됐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세금이 가혹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때 마태가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어떤 사연으로 유대인이면서도 세리가 되었을까요? 마태 본래 이름을 마가는 레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레위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그의 이름이 마태로 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만난 사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스스로 해석을 해서 자기의 이름을 마태로 개명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아니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야, 너 이제부터 이름을 마태라고 해라 이렇게 지어주셨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나열하거든요. 10장 2절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쭉 열거해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이렇게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자기 이름 앞에 뭘 붙였어요? 세리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있어요. 누가? 마태가. 마태복음을 지은 사람이. 세리 마태, 이 이름은 마태가 자신을 지칭한 이름이면서 참 깊고 묘한 여운을 남기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민족 반역자, 창녀 같은 죄인,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아 마땅한 이름인데 그 세리라는 이름과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하나로 묶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얼마나 잔혹하게 세금을 징수했을지 또 어떤 나쁜 일을 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레위로 살았던 그 시절의 마태가 시대를 거스를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헤롯이 위에서 명령이 오는데 세금을 자기가 막 유연하게 거두고 사람들한테 좋게 할 수는 없었겠죠. 마태도 어떤 사람이었어? 결국 세금 안 내는 사람 두드러 패고 목에 가두고 그런 일을 했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태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모순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더 죄인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 큰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바울의 간증입니다. 마태는 정확하게 바울이 말했던 은혜의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진짜 세리였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내가 진짜 미움받아 마땅한 과거를 살았던 사람이구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 마태가 마태복음 9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려는 바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중풍과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그 도움을 실제로 받을 수는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사가 되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동영드림교회 여러분들을 목사로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여러분들 각자한테 다 숨겨져 있는 아픔과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분을 저는 몰라요. 다 있어요. 다 진짜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과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레위로 시작했지만 마태로 끝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실로 가르쳐 주시는 교사가 되십니다. 마태는 자신을 통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중풍병같이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나 같은 세리도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라는 메시지를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 이름은 그냥 이름을 쓰면서 누구누구 아들이라고 설명하면서 자기는 세리 마태라고, 나는 세리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했고 그분의 신앙을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됐고 마태복음을 기록해 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좀 색다른 구도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금식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금식은 아주 종교적 전통입니다. 금식은 경건한 자들의 교양입니다. 보통 금식을 금식 기도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단지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끊고서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연결되려는 종교적 열망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 단톡방에다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틀은 좀 아침 음식을 하시라 이렇게 넣었는데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하셨어야죠. 네. 적어도 직분 받으시는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하셨으면 못 봐서 넘어가신 분들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하십시오. 가불한 거로 치고 다시라도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안 하면 오늘 임명장 안 드립니다. 하십시오. 이 금식은요, 마태 시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러면서 설명이 나오거든요. 구약에도 있었던 종교적 전통이에요. 마태도 물론 있었죠. 예수님도 광야에 들어가서 금식하셨다고 그랬고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석 목사도 동경드림께 직분자들 되시는 분들은 아침 금식 이틀 하고 오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죠. 원래는 이틀 온 금식을 하자고 그러려고 그러다가 여러분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아침 금식으로 줄였습니다만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금식이라는 전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금식은 좀 다른 차원으로 설명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폄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말을 해석하면 금식도 안 하는 너희들은 저급한 수준의 신앙이고 적어도 금식의 전통을 지켜가고 있는 우리는 고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그런 우월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종교의 저열함은 언제나 그 배타성에서 나타납니다. 자기만 특별하다는 의식, 그래서 상대방을 깔아뭉개거나 공격하는 근거가 종교심에서 나올 때 그 종교는 저열한 종교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종교의 함정이며 참된 신앙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적 종교를 가질 때 우리는 어떠냐면 내 종교만 중요해요. 다른 사람 종교는 그거 다 미신이고 우상숭배고 나쁜 거고, 그래서 그거는 욕해야 되고 저주받아 마땅하고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죠. 내 종파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종파, 그것만 진짜 기독교야. 나머지는 아니야. 심지어 내가 속한 공동체만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지 다른 교회는 그거 다 타락하고 변질되고 이상한 교회들이다. 그래서 내가 속한 나만 우월하고 나머지는 다 무가치하고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태도야말로 하등한 종교의 특징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마태가 오늘 금식의 이야기를 통해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묶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서 바리새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당하는 가식적인 사람들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어떤 책망을 받는 건 마태 이야기를 봐도 당연해요. 근데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같이 여기 어울려 왔다는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의인이며 또 경건한 사람으로 복음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종교적 전통에 있어서만큼은 당시 굉장히 좀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던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르지 않다는 걸 마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훌륭한 교회, 훌륭한 신앙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조차 복음에 위배되는 요소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경고를 마태가 담아내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굉장히 훌륭하고 또 건강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흠이 없느냐? 실수하지 않느냐? 내 주장은 다 옳으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 이 금식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과 다른 갈래를 가졌다는 것을 마태가 고발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해 있고 누구를 스승으로 모셨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저절로 건강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그 확신과 종교적 실천이 타인을 조롱하거나 공격하는 근거가 될 때 그 우월감은 참된 신앙을 무너뜨리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금식, 구제, 선교, 봉사, 좋은 말들이죠 다. 그 자체로는 훌륭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금식하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저열한 신앙. 내가 봉사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도 안 하는 사람은 그거 뭐 왔다 갔다 하는 손님이지 교회 다닐 자격도 없는 사람. 내가 헌금을 하는데 헌금 안 하면 그거 말이 돼? 교회 그런 사람은 나올 자격도 없는 거지. 이런 식의 평가, 이런 식의 비판의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경건의 방식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그가 어떤 종파와 소속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고 따르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따르고 있는가? 겸손하십니까? 온전하십니까?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제발 그런 말 좀 안 하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도 누구보단 낫잖아. 이런 말. 누구보다 낫게 누구보다 나아요. 그럼 그 사람은 당신보다 모든 게 다 못해? 아니요. 그 사람도 당신보다 훌륭한 점이 있어요. 믿습니까? 사람이란 다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누구보다 내가 낫다는 것이 우월감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진 최선의 경주를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섬겨도 바리새인처럼 이중적일 수 있는 게 사람이고 망해가는 교회를 섬겨도 그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인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 스스로 반성하고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노력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물으셔요. 나는 성경적인가? 이게요, 우리를 늘 자신 없게 만들어요. 지난주에 제가 목사로서 너무 내가 내 입술을 잘 못 지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우리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직분을 들으니까 우리 전일영 권찰님이 이제 되실 때 이름을 바꾸셨다고요. 근데 어떡하죠? 저는 그냥 하여튼 목사님 그런 반성도 수준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얘기를. 그래. 하여튼 제가 16년 만에 팬이 하나 생겼어요. 너무 고마워요. 감사한데 혹시라도 그렇게 설교함으로써 내가 여러분한테 더 멋져 보이고 경건해 보이려고 한 것은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평생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타락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되지 못하고 세리인 채 계속 앉아 있는.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언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복음이고 새 가죽 부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교회에 담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낡은 전통에 복음을 가두면 결국 터지고 버려지는 불행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교회라는 새로운 부대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누가는 보다 인상적인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뭐라 그러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와인 좀 마셔본 분들. 와인은 어떻습니까? 오래 묵을수록 풍미가 깊고 값이 비싸죠.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면 새 포도주를 안 먹는답니다.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교해 놨죠. 그런데 다른 마태, 마가복음에는 이 본문이 없어요. 누가에만 나타나는 본문이에요.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은 타성을 쫓으며 익숙한 것에 길들여져 있고 때문에 새로운 복음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한다. 언제나 새 길을 갈 때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불평하는 것과 같은 불평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통을 고수하던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황당하고 이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시인이자 철학자였던 니체는 설명하기를 사람은 세 가지 대상에 대하여 공포를 느낀다 말했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기괴한 것입니다. 이 말이 옳다고 가정한다면 복음이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교가 전에는 없었거든요. 로마 시대에 황제가 스스로 신이라고 했는데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섬긴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도 사람이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 태어날 때 그 혈통으로 사람이 구분되어져서 귀족과 노예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심지어 유서 깊은 유대교의 전통조차 부정하고 금식한다고 좋은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가졌던 교회는 만인평등의 보편적 종교로서 사람들에게 이해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박해와 핍박의 대상이 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억울한 공격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그런 새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시대를 관통하고 오늘날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때 교회가 유대교의 전통을 답습하고 혹은 로마의 종교와 타협하고 이랬다면 흐지부지 돼서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흘러갔겠죠. 여러분 로마 시대 무슨 종교가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없죠. 그거 다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시대를 관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증거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기독교가 가지는 새로운 포도주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새로운 직분자들을 임명합니다. 첫 번째로 이 직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처럼 이것도 교회에서 또 자리 하나 줘가지고 또 헌금 부담 더하게 하고 또 맨날 남아서 일하라고 그러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럴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직분이 마태와 같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직분을 통해 배타적인 동경드림교회가 아니라 더 포용하고 아량을 넓히는 동경드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목사의 개성, 인격, 그리고 손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별로 탐탁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몸도 하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유는 여러분의 다채로운 인격이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섬기고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교회는 조용한 사람도 오고 시끄러운 사람도 오고 적극적인 사람도 오고 소극적인 사람도 오고, 그죠? 상처 있는 사람도 오고 또 상처 없는 사람도 오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데 그것은 목사 혼자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라서 당당하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새 포도주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꾸만 예전에 내가 한국에서 어떤 교회를 다녔었는데, 일본에서 어떤 교회를 거쳐왔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입각해서, 아멘? 스스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새 포도주를 담가 가셔야 돼요. 옛날 거 우려먹지 마시고, 내가 보니까 옛날에 그렇더라, 한국에 있는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그게 성경이에요? 아니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역사에 주목을 받을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타성에 젖어 더 이상의 신선함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청년들이 조롱을 하는 수구적인 집단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구분을 떠난다 하더라도 지금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그 고민을 함께 하자고 여러분에게 제안드립니다. 세리마태, 죄와 은혜, 불치병과 제사함,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우리 앞에는 두 세계가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로 살 것인가, 중풍병자로 살 것인가, 세리로 살 것인가, 아니면 마태로 살 것인가, 죄사함 받은 그 온전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새 포도주로 살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익숙한 바에 안주하지 말고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몰라요, 나도. 저요, 모태신앙이에요. 50년이 넘게 교회에서 살았어요.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만 10년 넘게 했어요. 제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 이게 하는 거 보시면 알잖아요. 목사들이라고 다 애들 설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잘난 척한다. 제가 아이들 좋아해요. 주일학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제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주일학교 했던 경험을 가지고 요즘 아이들을 주일학교를 만들어준다고요? 아이고야, 랩하는 아이들을, 응? 힙합 춤추는 아이들을, 아이돌 쫓아가는 아이들을, 솔직히 목사보다는 아이들 콘서트가 애들한테 관심 있는 시대 아니에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키울까의 문제는 새로운 포도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애들이 교회에서 행복을 누리고 교훈을 얻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할 것인가?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새롭게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 라면 끓여주니까 애들이 많이 왔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걸로 안 돼. 안 된다고. 라면 먹던 시절은 우리가 끝이야. 그걸로 안 돼.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마태라는 이름을 지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경험했던 바와 결별하고 새로운 복음적 고민 속에서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청년들, 우리가 가진 성경 모임,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하던 교회 그대로 하려면 뭐하러 여기 나오시냐고. 기존에 잘 건물 짓고 헌금 부담도 없는 교회를 나가시지. 여기 왜 오셨어요? 왜? 저랑 여러분들은 좀 힘들더라도 새 교회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고민하면서. 팽이는 돌아야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멈추는 순간 팽이는 넘어지고 맙니다. 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적인 개혁,
성경에 대한 고민을 멈추는 순간 또 하나의 유대교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수많은 유대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분식에 여전히 묶여있고 전통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통을 수십 년째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 우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그릇된 확신과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눈물과 땀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인도하는 바를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새 포도주를 빚고 새 부대를 만드는 일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가진 교회를 멋있게 할 것인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의 처음 교회 이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맑은 샘 교회였어요. 처음 샘물이라는 것이 같은 물이지만 새물이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전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고 이 시대 속에 새로운 사명을 이루어보자 그러면서 맑은 샘 교회라고 교회를 이름을 짓고 개척을 시작했었죠. 그리고 16년 전에 일본에 와서 그때 처음 교회 이름이 제자촌 교회인가 그랬는데 고민을 하며 교인들과 함께 의논을 해가지고 이름을 드림교회라고 졌습니다. 의미가 뭔지 아세요? 꿈꾸는 교회가 되자.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제가 모토를 그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사람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꿈이 사람을 만나 사람을 새롭게 하고 이 시대 속에 비전을 펼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16년의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 저는 제 꿈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절망에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새로운 교회에 대한 갈증이 없더라고요. 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아세요? 편안하게 하고 싶어요. 뭐하러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 제가 처음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한테 주일날 오후 설교도 시키고 그랬어요. 아니 집사라고 해서 꼭 설교 들어야 되는, 설교하시라고. 성경도 공부해오라고 큐티 가르치고 막 몰아쳤죠. 근데 세미나만 나올 뿐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할 때는 발표는 잘해요. 다들 대학교들 나왔으니까 리포트 쓰듯이 딱 써와가지고 딱 발표를 하시고 자기 맡은 바 가르침을 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의 요점이 뭔지 아세요? 지식이 아니에요. 마음가짐이지. 아멘? 새 교회를 하려는 마음들이 없어. 내 것을 내어놔야 되는데, 나를 희생시켜야 되는데, 내가 뭔가 손해를 보더라도 가고자 하는 길의 목표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교회는 위로받고 싶은 것, 편하고 싶은 것 와가지고 뭐 그 맨날 나들 들었던 소리가 목사님 설교 짧게 하라고. 목사님 따로 앉아서 저한테 노골적으로 그러셨어요. 집사님들이. 뭐라? 목사님 설교를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요즘은 제가 짧게 설교한다는 얘기를 아예 안 하죠.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자신감이 생겼거든. 요즘. 내 설교가 먹혀두는구나. 들을 사람은 듣는구나. 이번 주에 저는 사실 밤잠은 잘 안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저께부터 되게 예민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버럭 집에서 화를 냈더니 우리 집사람이 상처받아가지고
오늘 우울감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실망시킬지 모릅니다. 16년이 아니라 20년을, 아니 30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제 팔자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교회를 해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숫자가 전부인 교회가 아니라, 진짜 복음이 살아 숨쉬는 교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해봅시다. 잘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 소망과 그 열심으로 일본 땅에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엊그저께 3.1절이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일본 사람 같은 말이나 하고 앉아있고 아주 국적을 바꾸지 그래. 아주 참 대통령 하나 잘 뽑아놔가지고 요즘 여러 가지로 뭐 영국 신문은 한국 대통령 부인이 뭐 술집 접대부였다 이런 기사 나가고 뭐 대통령은 3.1절 앉아가지고 뭐 우리가 잘못해서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편드는 루라이트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계 목사들이 다 그 얘기를 편들어서 설교해요.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그런 교회 하고 싶지 않네. 우리 함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새로운 길을 가는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돈도 없습니다. 가진 지위도 없습니다.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레위도 그랬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세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혹시 압니까? 김종선 목사가 여러분이 일본 선교의 물줄기를 바꾸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뜨거운 가슴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 최선을 다해 가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무슨 일을 맡으시든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일에 목사를 위해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뭐 내가 평가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잖아.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다짐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경 읽기 모임을 최고로, 동경에서 최고로 만들어주시고, 교회 학교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돈이 부족하면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의 그 의도와 의지에 목사는 항상 종속변수입니다. 난 쫓아갈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도울 겁니다. 리더를 원하지 말고 헬퍼를 원하십시오. 나는 리더가 아니라 여러분의 헬퍼가 될 겁니다. 리더는 누가 돼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뭐라 그랬어요, 광고를?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 임명을 1년에 2번 하겠다. 그래서 9월 달에도 하겠다고 제가 넣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필요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사람 세우고 눈치 보지 않고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갈 길을 가겠다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볼품없이 길거리에 앉아 통행세나 받고 있던 세리 마태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동경드림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다. 새 포도주를 담가라.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라. 기존 것 다 낡고 썩었으니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길을 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압니다. 능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사람이 부족한 자에게 돕는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이 동경 땅에서 멋진 한국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키울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동경드림께서 좋은 직분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 시대의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